이번에 명절에 우리 고사랑 권사님이 만두를 줘가지고 잘 떡국하고 쌀로 먹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 고사랑 권사님에 대한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과 이거를 깨끗이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성도들이 오셔서 지저분하면 손 떼묻고 그러면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올 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나라도 막 닦거든요. 이렇게 잘 안 닦여져요. 나라도 이제 무리주를 갖다가 막 닦고 흔적 손 때 묻으면 내가 오셨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할 것 같다가 닦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고사는 권사님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것이 아름다운 봉사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또 기타 청소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볼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또 몸도 불편해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 CVDIP라는 말을 쓰면서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 많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함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다 돼요. 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성시를 낭독했거든요. 그게요 신명기 31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때 너를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막 오셨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교회 가는 건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큰 나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약속 안에 이 노아의 방주 같은 배에 타신 거예요. 근데 배를 탔는데 멋모르고 타시는 분이 있고 알고 타시는 분이 있죠. 알고 타는 분은 그 배의 의미를 알고 배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잘 모르고 타신 분들은 타긴 탔는데 아무래도 약간 놓치는 게 있죠. 왜냐면 배를 타가지고 아침은 언제 먹고 점심 언제 먹고 간식은 언제 주고 그 안에 실내에 무슨 뭐 온돌도 있고 뭐가 서비스가 있는데 잘 모르고 타면은 밥대를 놓치기도 하고 서비스를 놓칠 수 있으니까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교회에 나오신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눈뜰거는 언약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약속이죠. 약속, 계약. 구약에는 베리트, 신약에는요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거든요. 이 언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잖아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험 계약을 들듯이 보험을 얼마를 불입하면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 계약자가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을이에요.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고.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큼 내면은 어느 때에 보장을 받는다. 이런 거.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걸 알고 언약을 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 없는 믿음은 허망한 거야. 맹신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약을 아셔야 됩니다. 언약,
약속.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처음부터 성경 표제에 약속이 돼 있어.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있죠.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신앙생활 완전히 빵점이다. 빵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눈 뜨시고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약속의 여정을 알아야 돼.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약속을 잡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갔더니 어디까지 가면은 좋은 것이 온다라는 그 여정의 그 길을 로드를 아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레트에서 가면은 이 출발을 여기서 베이스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1코스, 2코스, 3코스 가면은 거기 뭐 빙벽 있고 장벽 있고 뭐 위험한 거 있는데 그걸 이런 코스를 가면은 정상에 간다는 거를 하나님이 코스를 만들어 줬어. 코스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 이런 거 있어. 언약 밖에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녀도 언약 밖이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이거 잘 주목해야 돼요. 너희가 언약도 없는 자였더니 이런 말이 나거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 거야. 하나님 관계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이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사한다. 자녀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을 준다. 그 약속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자녀도 아니고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주신 약속을 믿고 난 그걸 받아들일 거야 하고 받고서 오신 거야. 이거를 처음 믿을 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뿐 아니라 이제부터 그 약속을 알고 제대로 누리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언약에 대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약속들을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잡아야 되고 언약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약속이 오더라. 언약을 알고 믿고 갔더니 오늘날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약속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대학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하잖아요. 과목을. 어떤 거는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어. 그러니까는 선택은 해도 안 해도 다른 거 상관없는데 필수는요, 전필은요 반드시 해야니 학점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대 가신 분도 전필은 해야 돼. 반드시 신학 공부, 구약 개론 뭐 이런 걸 해야만이 졸업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언약은 선택이 아니야. 잡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을 알고 잡아야만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으면은 관계 없어. 알아서 해라. 난 너와 관계 없어. 언약 없잖아. 너 계약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 맺은 사람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잡고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주고 복 줄 테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서 이 약속은 믿음이라는 거지. 견고한 닭 같아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전공 필수. 반드시 예수 믿을 때 언약을 모르면 빵점이다.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로드 언약의 길을 따라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비껴나면은 여러분 버스 지나가는 거야. 관계없어. 반드시 교회 다녀도 언약 없는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 한번 여섯 사람이 삽시다. 언약의 백성이 됩시다. 언약을 잡읍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언약이 뭐야 할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은 이미 좀 진행된 건데 한 글자씩 따서 CVDIP야. 여기 코스야.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 여정의 로드를 따라 이정표야. 자, 우리가 여기서
시흥시에서 부산 가려면은요 중요한 도시를 지나가야 돼. 어디 갈까요? 어디부터 갈까요? 수원을 거쳐서 대전, 대전 갈까요? 대전, 천안, 대전, 대구, 대주, 강주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중요한 대도시를 가는 거야. 그것처럼 사이사이가 있지만은 큰 도로를 대도시를 가서 목적지 가는 거예요. 남해를 가든 저 광양을 가든 부산을 가든 간에 가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언약의 여정이 5가지가 있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영문자를 따서 CVDIP인데 일단 이걸 알으셔야 돼. 자, 첫째는 C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 영어 써서 죄송해요. 근데 구약에는 이 약속이라는 말을 좀 베리트라는 말을 써서 베리트라고 써서 계약, 베리트, 가르다는 뜻이에요. 가르다는 것은 생명을 갈라가지고 죽는 거야. 배를 갈라서, 짐승을 갈라서 지나가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 거란 뜻이야. 가르다는 뜻이야. 근데 신약에는 영어로 커버넌트라. 그래서 그 첫째를 따서 C.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게. 그 큰 틀만 좀 보자고. 두 번째는요, V야. 비전.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C는 따라 드림. 아니, 비전과 드림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 이해할 것은 비전은 큰 틀에서 광의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넓은 큰 틀에서 비전인가. 드림은 협의적인 거. 광의와 협의 아시죠? 큰 넓은 틀의 광의적인 거. 협의적인 것은 드림이야. 그러니까는 이 비전은요, 공동체적인 큰 틀에서 비전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지금 큰 비전이 있죠. 뭐 학교를 세운다. 또 문화 카페를 세운다. 그건 여러분 개인이 할 일이 아닌 거지. 근데 그 광의적인 큰 비전을 공동체적인 비전이 있어. 우리가 이 시흥시를 복음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야. 공동체가 할 큰 비전인 거야. 그렇죠? 혼자 어떻게 시흥시를 복음하겠어? 해도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여야지. 그런 면에서 비전인 거야. 드림은 뭐냐면 드림은 그 큰 거에서 나의 것을 드림이라는 거야. 꿈인 거야. 꿈. 나의 꿈인 거야, 이게. 그 드림, 꿈. 그다음에 네 번째에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언약을 잡아라. 비전을 잡아라. 그다음에 드림을 가져라. 네 번째, 이것을 내 속에 뭐예요? 이미지화를 시켜라는 거지. 자, 따라합시다. 이미지. 이걸 내 속에서 상황을 현실화시키는 기도소 내에서의 상상력을 키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상력, 자, 이게 어떤지.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설계가 있는 거야. 설계를 내 가슴속에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이 건축을 했어. 그럼 설계사가 종합도를 그리면은 이게 비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비전이 중에 큰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큰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 전도하는 비전이 있어. 그럼 이 교회 자체가 꿈일 수 있죠. 근데 이 꿈인데 이 꿈이 설계가 있어. 자, 기초를 어떻게 닦지? 땅을 굴착기로 파가지고 배관을 묶고 콩고리 타설하고 철근 세우고 그다음에 그 벽돌 옆에 좌우로 치고 그래가지고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붕 씌고 해가지고 나가잖아. 그러면 이 과정들이 이미지화돼 있어 내 속에. 그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공정 코스가 설계가 쫙 가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맥이 끊기면 안 돼. 공고리 타설하는데 뭐 하지? 모르겠어. 그러면 막연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진 집을 짓든 간에 이거를 전체 공정을 시뮬레이션화 시키는 거야. 이미지 시키는 거야. 코스를 다 연결하는 거야.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설계 끝났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기 3개월, 6개월, 이거 1년짜리. 저거 다리 놓을 때 3년 걸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 배고떼기 뭐 나온다 그랬잖아. 3년 공기야. 무슨 회사에서 무슨 뭐 얼마가 들어가고 설계 누가 하고 다. 마지막 뭐 감리하고 뭐 다 떨어졌나. 그리고 3년 걸리는 공기 나오잖아. 그러면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 다리 놓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거를 실천하는 거야. 이거를 프랙티스라는 거야. 프랙티스, 실천. 자금을 모은다. 준비하겠죠. 여러 업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모으고 언제 시공을 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 그렇지? 시공, 실천, 프랙티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실천 하나씩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금 준비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를 하려고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한 800만 원 모아놨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좀 있으면 1,000만 원 됩니다. 좀 있으면 1,500 됩니다. 2,000 됩니다. 그러면 좀 뭘 할 수 있겠죠.
그걸 별거 큰 것도 안 돼.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가 시작하는 거야. 그게 쌓이는 거야. 쌓여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오늘날 뭐가 모양새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거 장기 플랜이야. 굉장히 큰 것 때문에 하루쯤에 안 될 거야.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걸릴 거니까 학교 설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영어로 따서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한글만 해봅시다. 언약, 비전, 꿈, 현실화, 실천. 이렇게 여러분이 로드맵을 여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요 논이 열려야 돼. 1번과 2번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거야.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돼서. 근데 3, 4, 5, 꿈, 이미지와 실천은요, 이거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이 방식으로 자기 꿈을 가지고 이미지화 시키고 실천해서 이룰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책들 보세요. 책 보면 이게 다 있어. 꿈을 가져라. 교회 절대로 안 돼. 꿈을 가져라. 아, 좋아. 그쵸? 감동받죠? 이미지화 시켜라. 형상화 시켜라. 가슴속에 품어라. 자꾸 상상하라. 설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도전하라. 실천하라 나오잖아. 그런데 1번과 2번이 없으면 될까요? 1번과 2번이었으면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일 수 없어.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비전과 언약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목표가 있고 꿈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지면 절대로 주님과 관계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 안 합니다. 그것까지도 보아야 됩니다. 저분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셔요. 그리고 책임 안 지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잘 보시면서 저분이 언약이 있고 비전이 없을 때 인간적인 이성으로 능력으로 꿈을 갖고 현실화시켜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공하면요, 교회 관계없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자기 성공으로 자기 길을 가요. 그리고 아버지 영광 안 돌리고 교회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냐면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번이 2번이 없이 막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틀어버려요. 안 돼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1번과 2번이 없어가지고 목회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나중에 아실 것은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꿀 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금 5가지가 여러분 속에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이. 근데 이 들어가지 않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속에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경제가 안 풀리고 꼬여지고 다툼이 생기면서 이 언약으로 들어가도록 자꾸 하나님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거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고통이 있고 왜 안 풀릴까?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뭔가가 하나님 볼 때 로드 언약의 여정 속에 안 맞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갱신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설명 이따 드릴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일단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잡할 수 있지만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언약에 대한 거를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 알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꽂혀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이제부터 다른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로 축복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를 닮고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야. 이거 이론적으로 못 알아들어. 이거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 몰라요. 이건 영의 세계, 이제부터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설교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설교는 목사님들이 윤리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고 성령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 설교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고 이것이야말로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된다는 거지.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 기업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에 말씀했어요. 1장에 말씀했어요. 2장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에 나타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조금 가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만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그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서 한다는 반드시 뭘 잡냐면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는 것뿐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에 살아가는 전도자의 마음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가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공부가 아니에요. 0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약간 버거워지는 부분이 닥칩니다.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정말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쉽진 않지만은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사나주거나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인생에 여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과 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려고 예수님을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건요,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잡으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언약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는 필요한 물질과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물질을 잡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목회의 성목을 잡았는데 안 됐어요. 안 돼요. 근데 언약을 잡고 하나님 뜻을 갔더니 그냥 내가 사람이 되고 그릇이 되고 따라와서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 먹고 살만 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안 돼.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속에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굶어렸든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가보면 나중에 알아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전부 다가 먹고 사는 가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는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했고 맨날 하나님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돈을 잡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그러잖아. 돈을 잡지 말라는 거지. 응? 생즉 사라는 거지. 사즉생이라는 거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은 그들이 쓰는 말이지만, 복음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먹고 살려고 하면은 죽고,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사즉생인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목회 동기, 먹고 살아야 돼, 부자 돼, 성공해야 돼, 안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 들어갔더니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풍족하지 않지만 자식들 6남매 아직도 키우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걱정 없을 정도로 해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부자 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 생각에 축복은 전리품이다. 이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 교회 성장하려 성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신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출세시킬 자 출세시키고, 지혜 줄 자 지혜를 주고, 능력 줄 능력 주고, 부자 될 자 부자 되게 만들고, 형통할 자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아시죠? 믿음으로 갈 때는 그 믿음 보시고 부자가 되고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그 길 안 갈래, 당장 내놓으세요. 그럼 강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내 백성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하여 범사에 40년 동안 나와의 길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 강해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야.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죽인다는 거야. 나의 믿음을 갖고 따라간 사람은 내가 나와 함께하고 복을 준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속에 신앙의 생활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까지를 넘어가고 이제 하나씩 깊이 들어가요. 2번째 봅시다. 이제 5가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니까 잡아야 한다는 거지. 잡다는 말은 그 어느 날 뭔가 내가 깨달아야 돼. 그리도를 깨닫고 내가 어디 예수만 잡아야 되겠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하신 인생의 목적이구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의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목표를 만들어야겠구나.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신나. 그럼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가질 때 주님이 성령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나한테 자꾸 환상과 꿈을 줘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고 움직이면 그때 하나씩 이루어지는 실천이 프락티스가 이루어지는 거야. 도전인 거지. 그것도 도전도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니까 도전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루어지면 뭔가 오늘 보니까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열려지고 제가 한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영적 상태 바꾸기라고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정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려고 빠져나와 있어. 들어와라 하고 발로 차버리고 안 들어가 다른 길을 가니까 막으셔. 발람의 길을 막듯이 막어.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들으셔야 돼요. 막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 돼서 여러분 속에 이것이 의식과 마음속의 뇌로 바뀌고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 예배는 그냥 무조건 좋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무슨 얘기지? 하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깊이 누리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말을 들을 거야. 정시기도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24시기도를 들을 거야. 24시는 한번 은혜를 받고 보면 24시간 즐거워.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침 새벽 기도를 충만하게 했더니 너무 기뻤어. 은혜 받았더니 하루 종일 룰루랄라야. 방언을 받았더니 몇 달 동안 할렐루야. 어? 여러분 하루 종일 은혜 받으셨죠? 24시간 기도가 막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야, 그런 거 같은 거야. 하루 오늘 아침 은혜 받았더니 24시간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성령 충만해 있는 거지. 그게 24시야. 25시는 뭐냐면요, 넘치는 거야.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충만을 넘어가지고 상상이 넘쳐가 내 마음속에 영이 나타나는 거야. 거기까지 가셔야지 일이 됩니다. 자, 좀 부담스럽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갱신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이리 와 이리 와. 목동이 목자가 양을 끌고 저 푸른 투장으로 가려고 그래. 그 양이 이상한 대로 딴 데서 해버리네. 요 놈의 양이 삐딱선을 잠깐 절로 가네. 제가 오늘 그 동물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봤어. 뭐 지오그래피인가? 대한민국 지오그래피 봤더니 갈매기 섬이 백령도 섬에 나왔는데요, 그 어미가요 새끼를 낳고 나서 아기를 키우는 거야. 근데 요 놈이 새끼가 있잖아요, 다른 데로 막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미가요 막 쪼아대. 머리를 쪼아대가지고 머리가 빨갛게 됐어. 가지고 이놈이 안 가고 있으니까 죽어버렸어. 나 그거 보고 동물 참 잔인하다 그런 거. 어미가요 자기 새끼를 갖다가 자꾸 몰고 나가는 이놈이 안 나가는 거야. 안 가니까요 쪼아대더라고. 막 콕콕 쪼아, 머리를 쪼아대니면 지가 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못 가가 죽어버려. 냉장에 버리고 가더만. 내가 그거 보고 어미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 자식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를 알고 몰아간다는 거지. 이탈하는 동물을 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리 와 일로 와 언약을 잡어. 하나님 나라를 잡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어. 기도를 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영을 잡고 이 일을 해. 너 물질 주는 거 탐하지 말고 이리 가다 보면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는 거지. 생각이 많고 동기가 많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틀어 막어 봐주고 갱신하고 고쳐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근데 사사가 왕이 없어가지고 지멋대로 행했다는 거지, 사사시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냥 자기 애기 낳는 거 있잖아. 아시아나 한나가 첩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첩은 낳고 자기는 못 낳았어. 그러니까 애기 낳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애만 낳으려고 했는 거지. 소위 말하면 비전도 없고 언약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도 없이 내 목적 달성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막으셨어. 그 태중에 아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계속 괴롭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하잖아.
여기서 뭘 회복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한나가 아기가 안 낳게 된 것과 아기 낳는 거의 차이점. 왜 내 인생을 안 풀게 하지? 왜 내 인생이 꼬이지? 왜 막으시지? 꼭 아기 낳는 못 낳는 그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내가 출산을 못 하지?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돈이 안 벌리지? 왜 목회가 안 되지?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잡으렴, 좀 중심을 좀 가지렴. 너 동기 많잖아. 너 비전을 가지고 내 뜻을 좀 이루렴. 너 지금 뭘 하려고 지금 돈 벌려고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잡을 때까지 틀고 막고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못 가게 함으로써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줘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고생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갱신이라 그래요. 감사하게도 한나가 언약을 깨닫고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주님이 주시면, 아들을 내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 그랬더니 금방 얘기가 나왔어. 물론 그 다음에 나왔지만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출색이 없다 그랬죠. 지금 이런 경우가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또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부인이 얼른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모세의 아들, 자기하고 낳은 아들, 미디안에서 낳은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할례를 시켰더니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노를 내놓죠. 자,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 하나의 그 팀에서 언약이 공동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행해서 다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모세만 가는 게 아니야. 미리암은 안 갔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틀어지면요, 그 일을 안 이루셔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적으로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협박을 한 거지. 그래서 미리암이 내 남편 죽을까봐 얼른 갔다가 알고 깨닫고서 얼른 돌멩이 갔다가 자기 자식들 할례 포경수를 한 거야. 했더니 그때서야 모세를 낳아서 같이 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간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왜 있을까? 이런 것이,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 같은 경우, 가족도 마찬가지야. 한 명이 틀어지면 역사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감으로써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러 가는, 이거는 팀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마가 요한이 전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마가가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바울이 알고 마가 요한은 안 데려갔죠. 그 팀에 있어서 같이 갔을 사람일 때 2차 전도여행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눈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들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여튼 10명 중에 1명이 2명이 언약을 못 잡으면 그 언약이 될 때까지 그 팀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 할렐루야. 특공대가 나갔을 때 한두 명이 삐딱하면 그 공사, 그 작전 못 잡니다. 못 이룹니다. 특공대가 100% 10명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대장님의 말을 듣고 딱딱 작전이 가야 되는데 한두 명이 딱 집에 갈래. 그 팀은 망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 가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총 적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팀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좀 깊은 얘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수단 방법 각종 일들을 벌이면서 지금 로드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여러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있죠? 이것을 언약 안에 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그 꿈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관계된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언약의 여정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어설프게 가지 말고 이제 좀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을 깊이, 기도를 깊이, 꿈을 깊이 할 때 역사가 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깊이 할까요?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마 언약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5가지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첫째는 비전과 미션을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이미지하는 걸 갖다가 계속 상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도 비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세운다. 근데 아직 안 열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깊이가 없어 그래요. 더 많이 준비가 되고 더 많이 무르익어야만 오늘날 배경이 만들어질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쌓아야 되거든요. 이건 큰 거기 때문에 큰 걸 몇 년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작업하고 있죠. 투자하고 만들고 오늘 인프라 배경이 딱 깔린다. 오늘 터지는 거지. 싹이 나올 때 계속 온도와 조절과 거름과 밑거름과 이게 양명분 들어가고 온도 맞을 때 오늘날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싹이 나오는 거야. 이게 생명인 거야.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쭉 충만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방해되는 것들이 다 꺾여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언약의 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본질적인 언약 안에서 내가 간다, 길을 간다, 비켜라 할 때 주변에 있는 언약 아닌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하나하나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언약 안에 사람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됐다. 이 언약의 백성은 요셉이 어디를 가도 감옥에 가도 노예에 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요. 이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이 함께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수치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도 받고 갑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잘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약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분이 계시면 어떤 분은 언약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 관심 없어요.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보장하는 삶이 될 겁니다. 5가지 코스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있죠.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사업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업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이걸 흔히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업의 주인되는 말이죠. 그 주님의 영광과 꿈을 향하여 늘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항상 기도함으로써 꿈을 한 상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할 때 이루어짐으로 오늘날 많이 진행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진행되는데 아직 더 갈 길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길을 알고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감으로써 우리 함께 놀라운 약속의 사람,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다 보니까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부자 되고 행복해지는 거야. 이것이 중심이. 본질은 그게 아니야. 본질은 언약이야. 그리고 가다 보니까는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 부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건강도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언약 떠나서 신앙생활 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바른 자리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제 올전한 그 길 속의 도로가에 내 차를 몰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헤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생각과 사상이 있지만 내 목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답을 갖게 하옵소서. 마귀는 자꾸 다른 거 쓸데없는 걸 찾게 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길을 감으로 승리하는 정도 고속도로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